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완벽 할례 침례, 완벽 할례 침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고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택연금 상황에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먼저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는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속임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철학과 어떤 초등 원리, 유치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어떤 종교 신앙에 대해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어떤 그 격차,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이 바른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로 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감추어졌던 신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감춰졌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역자가 돼서 내가 앞장서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알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로 그것을 아는 이 지역 교회들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또 함께 결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신비를 더욱더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골로새서 2장 초반부에서 나왔었습니다. 삶은 걷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누구를 따라 걷느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걷느냐라고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때처럼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걸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어땠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학문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갑니다. 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 행위를 잘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다. 간절함, 절박함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 무엇이냐? 7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콜론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걷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완전히 정착을 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워집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빌드업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믿음 안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상황 그때 상황과 장소와 그 여러 가지 발생한 일들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소망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치한 원리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걷다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걷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것인지 아니면 철학과 어떤 세상의 여러 원리들 이런 것들을 따라 지금 걷고 있는지 내 걸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뭐 TV도 있고 다 있지만 많이들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진짜처럼. 예, 그리고 내가 이것 몇 가지를 보면은 그거에 이제 연관돼서 계속 이제 그 영상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저도 인스타를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인스타를 하는데 그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것들이 이게 아마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다가 이 멈추는 곳이 있나 봐요. 멈추는 걸 얘가 인식을 하는지 그때 멈추는 게 주로 뭐냐면 제가 그 좋은 그 풍경 있잖아요. 뭐 이태리의 그 아주 그 아말티 해변이라고 그러나요? 이 바닷가에 아주 이쁜 그런데 그다음에 스위스 그 호수가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몇 번 봤더니 그것만 계속 뜹니다. 그냥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쭉 이제 그 계속 연관된 게 그 내려도 이제 그것만 계속 뜨더라고. 이제는 반복이 돼서 이제 외우는 풍경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이제 그런데 맨날 큰 파도 치는 데만 말고 좀 파도가 잔잔한 그런 바다 그쪽도 좀 가고 싶은데 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계속 연관해서 보여주잖아요.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이제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지. 예.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속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야 이건 맞네. 내가 이걸 보고 판단했으니까 맞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략하려는 그런 마귀의 획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에 유치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걷지 않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걷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 한다.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2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2장 9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이 가득한 것, 이것 자체를 성경에서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이 몸으로 거하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풍성하다.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였죠.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 예, 이것이 이제 그분 안에, 그 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 구절은 2장 9절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터 럭크만은 이 주석에서 이 두 가지 시제가 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럭크만이 두 가지 시제에서 이제 과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거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 이 성품의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서도 우리 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신격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 2장 9절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 완벽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모든 어떤 정사와 권능, 여기에 머리, 우두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성경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희는 뭐하며? 너희는 완벽하며 complete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지금도 완전하신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셨으니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분은 머리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결국 머리도 그리스도시고 몸도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뭔가 행위와 삶에 있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그리스도와 함께 치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 개념으로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을 이제 보시면 아까 다시 이제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정사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라고 나오는데 이 완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1절 12절로 이어지는데 영어 성경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콜론이 나오죠. 이 콜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완벽하고 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병렬적으로 유사한 내용 의미로 같은 의미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이제 콜론으로 표시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11절을 이제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벽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왜 완벽하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할례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오면 그분과 함께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이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할례는 이 포피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겉을 잘라내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을 때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할례를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는 벗겨내고 우리 겉을 덮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고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어떤 형체로 오셨습니까?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죄 많은 몸의 그 모양대로 오셨다라고 sinful flesh라고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죄 많은 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양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죽음으로 벗겨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대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원래 할례는 살의 어떤 끝을 일부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죽음으로 완전히 벗겨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옷, 장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처럼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벗겨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근데 벗겨낸 그런 상태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겨져 있는 그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언급하면서 이제 완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육의 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킹제임 성경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죄들에 속한 몸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육적인 할례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의 의미, 유대인들과 약속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살면서도 너희는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육적 할례처럼 마음의 할례도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고 죄와 이런 것들과 분리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표식처럼 영원한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희생적인 예물, 희생 예물과 제사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을 이제 할례로 표현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벗어버리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요. 그리고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런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립니다. 껍질로 잘라내듯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벗어버린다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강원도 사투리는 벗는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거 줍는 거를 줍는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를 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직원이 막 회의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강원도에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강릉에서.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고향 강릉 아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 사투리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강릉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들어보면 고향 사람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억양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벗는다는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지루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요 얘기를 했습니다. 벗어 버립니다. 껍질을 잘라내듯이. 위어스비 주석에는 유대인의 할례와 신자의 할례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외적인 수술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할례는 내적인 수술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는 몸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할례는 죄들에 속한 몸 전체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였습니다. 근데 신자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는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할례는 죄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라는 것은 관계를 끊고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약도 구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위해서 잘라내는 것들은 이제 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다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날카롭다, 그리고 칼이다, 검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우리가 판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들에 속한 몸이 잘려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할례를 얘기하고, 또 11절에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콜론으로 이어져서 12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몸 안으로 들어왔느냐? 이 몸 안으로 들어온 그 의미,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침례로 함께 묻혔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제 혼을 벗어버린다, 이 몸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다라는 것들, 죽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혼이 육신과 베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할례다라고 하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침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남편이 대신 저의 죄값들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분과 함께 죽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분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고 그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의 새로움 속 안에서 다시 여기서도 걸어야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안에서 걷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유의 이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자유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주의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해도 된다가 자유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자유인지 이 선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유인지 이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완벽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앞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안 합니다. 어제도 우연히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이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재난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어디서 재난이 어떻게 발생하나. 저도 이제 자연재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그걸 하다가 이제 어떤 탐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주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에서 맞춰 있냐면 이거를 우리나라는 법이 없다.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처방을 한다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 건지 좀 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 할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가 자유인지 아니면 내가 법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의사가 그거 판단이 안 될까요?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게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해도 돼. 우리가 그걸 다 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난 법이 없기 때문에 해도 돼. 이게 자유인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의사로서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아무리 환자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자유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거기 안에 지배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아야 될 것 우리나라의 법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함 안에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는 것, 자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침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그분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의식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묻힙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부활합니다. 예, 그 부분들이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시면 침례 안에서 함께 묻혔고,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것을, 이것들의 이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어났다. 그 침례 안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의 의미가 바로 할례와 이제 침례에 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름으로써, 십자가의 그 값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로 따라온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 죄들의 구속이 없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없이 죄들의 구속이 없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부활 없이 성령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고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들의 몸으로부터 할례가 없이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 없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들의 몸으로부터 할례, 죽고 완전히 분리되고 부활하지 않는 이상,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입지 않는 이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모든 것을 그분 안으로 침례받고 모든 것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살리시고 범법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범법의 기준,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나옵니다. 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시고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 길에서 치우고 지운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 이제 이 청구서 자체가 의미가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값을 주고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7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구출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에 없는 내용들도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각자의 짐을 진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요. 지금 오늘 골로새서 이 내용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승리입니다. 그 권세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들을 벗겨내셨습니다.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들어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전유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들에게 굴욕을 주는 거죠. 그냥 이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아버립니다. 예. 아무리 그들이 굴욕감을 갖고 뭔가 다시 복수의 다짐을 해도 전혀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완전히 그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영원히 불호수로 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격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격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따라 걸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도 충만히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아니라 죄들에 속한 몸 전체를 벗어버렸습니다. 할례하듯이 잘라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와 결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한 몸,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침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게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침례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가 분리되어 있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큰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굳게 서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위로를 받게 되고 이것이 맞구나를 확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서로 결합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비, 이 큰 신비를 인지하게 되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 안에서 함께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할례, 침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에 완벽합니다. 이 확신으로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싸우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세워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큰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희들을 완벽하다 인정하여 주심을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침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또 살아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걷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이 안에서 저희들 지체들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 풍성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